살아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예를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 감정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 218장 3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과 바쳐 충성하리. 교동문 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동문 75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의식보다 구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구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드리시나니 너희의 것보다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생각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아름답고 복된 날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좀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살아가시는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연예의 날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들로 산 부르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침 하나님의 증례를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을까 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께 소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날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지 못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신 나라 귀한 모습 날아갈 수 있도록 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진짜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성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삶에 주셔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성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침을 인도하셔서 소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이 감사의 제목으로만 덮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도 아니 한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시기도 부끄러운 날들이 또한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주께서 친히 금하라해 주시고 저희로 성결함과 청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9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아버지는 11달을 보내하시고
이제 12월 달마다 얘기하시며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잡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랑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시간 나가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마음 안뜻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큰일과 크사랑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불가능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해주옵시고 어려만져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오며 주께 온전히 영광을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주 앞에 나왔지만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신령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이전을 존재를 다스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건강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형편체 때문에 못 나온 신령을 있습니다. 사역을 해 주옵시고 모든 형편체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어서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실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생활로 마음이 어렵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이처럼 여기 어려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싸움나이다. 아버지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한 아버지 새벽 예배,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구역적으로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이 아버지 이 질병 때문에 이처럼 모이지 못한 가운데 싸움나이다. 벌써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나보다는 또 지금 다시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서 이것을 물리쳐 주셔야 되겠사오니 많은 백성을 고통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온전한 일상생활이 그들에게 이로이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저 아버지 이웃나라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 어린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항상 주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건너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용기를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선교사의 일정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다 찾아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신도들 어려움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백성들 주께 영광 돌리기 없게 하면 귀한 날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없게 하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천에 세우신 목사님도 강건케 하시고 심신에 피곤 참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희노에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희노에 어떤 상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쉴 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시종을 주관해 주옵시고 홀로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히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벗었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세나이까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 것은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12월 헌금률은 허봉래 권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으로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과 마마는 영혼 나를
드렸습니다. 정은환 목사님 11조 드렸고 이예은 성도 11조 드렸습니다. 송미숙 집사님 감사한금, 이경민 성도 감사한금, 우리 동철 장로님 감사한금, 강신천 성도님 감사한금, 우리 허봉래 권사님 감사한금, 한순자 집사님 감사한금, 정남 집사님 감사한금, 우리 정상섭, 이연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고요. 목사 가정에서 감사한금, 주보를 권사님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선경금, 유계순 권사님 선경금, 박진자 집사님, 강남식 권사님, 송미숙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선경금 드렸고요. 우리 허봉래 권사님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귀감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멋진 날이 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신, 충성, 봉사 이 모든 것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기쁨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존매교한 백성들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일이 많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초대 교부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하나님 귀한 일꾼이죠.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만 그가 아주 어릴 적, 젊을 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젊은 시절에 그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또 허랑방탕한 이런 삶을 사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매일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가 만이교회에서 빠져나오고 허랑방탕하던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좋아서 내가 추구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지 못했던 일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박진자 집사님 가끔 제게 간증거리를 주시는데 오시다가 아침 오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 욕 안 해봤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사실대로 해야 되죠. 예. 욕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또 욕을 했다고 하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어디 있을게요? 요즘 아니고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했어요. 아, 우리 이현숙 권사님 욕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해요. 해요? 아, 그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런 것 같죠? 가끔 우리 교리가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 욕하지 마! 그래, 그럼 깜짝 놀라서 왜? 그러면 아니, 성규한테 새끼라고 한다고. 아니, 여러분, 그 손자한테 내 새끼 하는 건 욕일까요? 아닐까요? 저 얘기한다고 저도 좀 말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아이들이 들을 때에는 그 욕으로 들리는가 봐요. 그죠? 근데 어른들이 할 때는 뭐 내 새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새끼도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 내 새끼 아닌데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야. 내 새끼가 아니구나. 내 새끼 아닌가? 그럼 손자들은 내 새끼인가요? 아닌가요? 아, 이거 교리한테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한번 정밀한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 없이 욕 비슷한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박사님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하다 보면 자꾸만 늘어나게 된다고. 그것이 생활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도 좀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교리를 통해서 가끔 배워서 내가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자들이나 조카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막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줄 아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럼 해마다 이맘때면 거린 온통 무엇인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소위 망년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름으로 모여서 사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랄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일 할까요? 네, 거의 좋아하지 않을 일 하죠. 네, 좋아하지 않을 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다른 편을 보면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것을 이제 제대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밖으로만 돌던 가족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찾았다고 해요. 퇴근도 빨리 하고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동안 숨어서 저지르던 못된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행적이 드러나게 되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더 줄었겠어요? 술 소비도 줄었다고요. 술 소비도 줄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잠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별입니다. 이별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말고도 우리는 내 못된 습관에서 떠나가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잘못된 일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이별이라 오늘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겪은 삶의 고난들은 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날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따르고 섬기던 사울왕으로부터 공격, 또 이로 인해서 날마다 도망하는 일들, 또 그 도망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살아가는 날들은 이러한 날들이 그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이별하고 그동안 자신이 적이었던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왕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잠시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오늘 아기스는 다윗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를 아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하기 바빴던 다윗을 거두어서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다른 블레셋의 그 수령으로부터 공격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기스와는 달리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볼 때에 다윗은 자신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인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죠. 오늘 5절 말씀 위에 잠깐 위에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죽었습니까? 골리앗을 시작으로부터 수많은 블레셋의 그 대장들, 백성들이 그에게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을 지키려 하는 아기스에게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아기스는 결국 다윗과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아기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왜? 다윗이 좋았으니까. 그러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윗에게 돌아갈 불리익을 생각해서 다윗과 이별을 택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아기스와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아기스와 이별을 하게 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데 우리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겪게 되는 이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다윗과 아기스의 이별은 다윗으로부터 악한 자들과 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었더라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던 이 아기스에게서 떠나는 것이 이제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일들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로 아기스와 이별을 택하셨다는 거죠. 블레셋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어디 떠오르면 원수, 어디 떠오르면 원수죠? 어느 나라 하면 원수라고 그래요? 우리 참 그 역사를 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 이제 일본 그냥 원수하면 일본 그러죠? 그렇잖아요. 원수하면 일본 맞아요. 일본하고 원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그런데 뭐 우리 역사는요. 우리는 약소국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일본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외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외국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원수예요. 사실은. 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또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받아서 지배받은 건 불과 아마 52년 이렇게 되지만 중국한테는요 거의 1000년 이상을 지배받았거든요. 이 나라가요.
그뿐만 아니라 몽고에 있다도 뭐 40년 이상 다 침탈받고 다 빼앗겨 나가고. 여러분 눈값 부러지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눈값 부르신 분, 내가 이제 얘기 한번 했지. 눈값 부르신 분, 나는 눈값이 없어요. 쌍꺼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 네, 없어요? 와, 집단 권탄도 계시는데. 네, 우리 민족은요 대대로 쌍꺼풀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왜 생겼냐면요, 몽고족들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피가 섞여서 쌍꺼풀이 생겼어요. 네? 사실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파란 점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엉덩이에 볼 수도. 네, 몽고 반점 아닙니까 그게? 몽고 반점이 그게 몽고 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엉덩이에 없습니다.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도 안 부풀어지고 엉덩이에 몽고 반점도 없으니까 나는 순수한 순수한 사람. 그럼 미안하지만 제가 뭐 순수하겠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눈값 풀어졌나? 확인해봐. 어머니 눈값 풀어졌지. 우리 아버지가 눈이 까풀어졌었대요. 그러니까 뭐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 어쨌든 우리 민족은요, 뭐 우리가 백이민족 자랑하고 별거 자랑을 해도요, 뭐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가지고 여기 순수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순수하다 손 좀 하나도 없잖아요. 저 빼놓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만 흔들었지.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없어요? 그렇다고 쳐. 어쨌든 우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 막 이렇게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블레셋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거의 일맥상통할 만큼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아기스는 이런 블레셋의 수령이었습니다. 블레셋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던 거죠. 자, 물론 여기 아기스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을 인간적으로 만났고 다윗이 지니고 있는 이 진실성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윗을 신뢰함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기스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다윗은 언제라도 적이었던 블레셋과 함께 조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수령들을 통해서 스스로 다윗을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 블레셋과의 이별을 유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블레셋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때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는 아기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그에 대한 그의 독한된 얘기고 그가 속한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는 언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연탄창고에 들어갔더니 저게 가끔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어릴 때 연탄창고 들어가서 놀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연탄창고 들어가서 놀다 나오잖아요. 네? 나는 조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조심합니까? 옷에 연탄 들어올까봐. 조심히 나는 하나도 안 묻었다 생각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연탄창고 들어가 깜찍! 그러잖아요. 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디서 묻어.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연탄창고만 들어갔다 하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묻어갖고 나와. 여러분 페인트 칠할 때 보잖아요. 지난번 여기 페인트 칠할 때 강건사님 얼마나 꼴이 그래요. 뭐 정선아 집사님하고 둘이 아무튼 뭐 온 세상 페인트 다 칠한 것처럼 옷에다 범벅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때요? 예, 아무리 조심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나도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냥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한 얘기일 거야. 오늘 박진자 입사님 오늘 제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C자로 시작하는 거 잘하지 않냐고 그러던데. 예. 제가 그 8살 땐가 한번 그 밖에 나가서 놀다 와가지고 그냥 10원짜리로 시작하는 욕을 한마디 했대요. 뭔 말인가 알죠? 웃으면 속이 있는 거야. 다 하겠다는 얘기야. 10원짜리로 시작하는 말을 한 번 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 고모, 우리 북이 사시는 그 고모가 제 신앙의 그 멘토고 내 신앙을 그 이끌어주던 고모인데 그 고모가 그냥 그 가위를 또 들었다잖아요. 가위를 또 들고 주변에 이리 와! 아, 왜요? 그랬더니 어디서 10원짜리 욕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가위를 들고 내 입을 찢겠다고. 저는 그 고모한테요 가위가 2번 들렸었어요. 성경책 한번 뛰어넘었다고 그냥 발목을 자르겠다고 가위를 들고 오고.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일들이 많았대 제 인생에. 발목도 자를 뻔하고 입도 끊을 뻔하고. 예. 아무튼 또 저는 그 7살, 8살 때 뭘 알겠습니까? 나가서 그냥 형들이 10원짜리 욕하니까 그거 재밌는 걸로 알고. 뭐 싸우면서는 욕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10원짜리 욕은. 100원짜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와가지고 10원짜리 한 번 했다가 그냥 우리 고모한테 입이 찢어질 뻔했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주변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배울 수밖에 없는.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섞여 살았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스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다윗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악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항상 노출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스와의 이별을 통해서 아기스와의 이별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지만 오늘 아기스와의 이별은 악한 블레셋과의 이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악한 세력과의 연합은요, 때때로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연합을 통해서 내게 돌아올 이익이 너무나 커서 그런 자들과 이별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 만남과의 이별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 눈앞이 깜깜해지는 아찔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해도 우리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서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기스와 다윗의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거의 대부분의 이별에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별 앞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이별을 막을 수 없어서 이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과 아기스의 이별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기스를 향해 8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별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9절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런 대답대로 그 이별의 이유가 다윗에 있지 않고 아기스에게 있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하므로 다윗과 이별이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는 아기스와 다윗의 이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비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별의 이유를 다윗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으로 또 아기스에게 넘겨주심으로 다윗의 이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실패를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뜻밖의 이별 앞에서 당황할 수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도록 그 택한 백성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별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 이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동족을 공격해야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으로부터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나라고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아기스로부터 나온 이별의 통보는 그로 하여금 장차 다스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별을 통해서 다윗은 장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이유로도 그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왕으로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기스와 이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는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유익의 사건이고 나아가 다윗을 통해 사랑하는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가장 큰 일은 그리고 가장 우선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발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돌아올 그 어떤 세상적인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돌아올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서 멀어지는 것, 악한 일들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과 일들과 이별하는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때때로 내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타깝고 아쉽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려놓으면 그 속에는 분명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망설이고 망설였던 세상과의 이별이 또 다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아픔이 변화의 위로가 되고 내 실패가 변화의 내 성공이 되고 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감동의 드라마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일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감격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의 날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 저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선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병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